예, 오늘이 동아서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암경 제39강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명법품 요거 가지고 계시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법품에서는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그 부처님의 그런 그 수성한 지위에 나아가는 걸 또 묻고, 행의 근본에 대해서 묻고, 덕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의 평등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그러고 나서 이 정진의 보살이 개성으로서 설법주를 찬탄하고, 또 지금 명법품입니다마는 앞전에 무슨 품이 있었죠? 초발심 공덕품, 처음 발심한 그런 공덕에 대해서 또 찬탄을 하고, 또 수행 근본에 대해서 또 개성을 노래하고, 또 수행의 인덕이라든지 과덕, 수행의 인가, 수행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 공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회보살의 설법을 드디어 듣게 되는데, 지금 이 가표 보이시나요? 혹시 가표가 없으시면은 제일 앞에 차례 제목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을 찬탄하고 설할 것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데,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가지 법에 머물면은 방일하지 않는다. 불방일과 10가지의 청정. 그리고 넘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한이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대목이 5번째 단락에 나오고, 6번째는 보살 지위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보살 지위의 들어가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설법을 하시고, 그 머무른 지혜에 대해서 각각의 또 관찰도 하고, 보살 지위의 그런 수승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보살행의 청정, 또 보살의 대원, 또 소원 만족과 10가지의 무진장, 그다음 교화할 바에 따르는 설법, 마지막에 설법과 바람일 장엄.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법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설법 도생. 삼보의 종성은 부단절이라 끊어지지 아니한다. 끊어지는 것은 뭐가 끊어집니까? 무명이 끊어지죠. 무명이 끊어지고, 삼보의 진여는 끊어지지가 않죠. 삼보의 공통점은 묶어져가 있는 것이 진여로 묶어져가 있는 거죠. 진여를 깨친 분을 불이라 하고, 진여법을 펼쳐놓은 걸 법이라 하고, 진여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를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살의 성건방편, 그 다음에 보살행의 인덕, 보살행의 과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송. 그렇게 해서 이 명법품이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명법품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십지품에서 우리는 무슨 삼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살, 무량, 방편, 삼매였죠. 희한해요. 남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평생 안 까먹어지는데, 이 공부 배운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홀딱 까먹고 거의 기억이 없어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평등한 작용을 묻다, 이 대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의 작용이라. 어제 열애응 정등각이 백천하 성지급의 보살행시의 소지 법장을 신령 수호하야 계시연설하며 제마회도가 무능저개하며 섭지정법을 무유공진하며 일체세계의 연설법시의 천왕용왕야차왕
건달바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인왕범왕 열애법왕이 계실소하며 일체 세간이 공경공양하며 동관 기정하야 상이 제불지소념하며 일체 보살이 역계에 경하며 덕성근역하야 정장백법하며 개연열애 심심법장하며 섭지정법하야 이자장엄하나니 일체 보살의 소행 차제를 원계연설하소서. 거기 이자장엄하나니 이 말처럼 지금 초발신 공덕이 스스로 100% 자분구족대가 있기 때문에 이 명법품을 설하게 되는 동기도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평등한 작용을 묻다. 모든 열애응정 등각께서 백천나성직업 동안 보살의 행을 닦을 때의 모든 법장을 다 수고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여러 마군과 외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의 적들이 불침하는 걸 이제 표현하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되 담이 없고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왕, 용왕,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왕, 범왕, 열애 법왕이 모두 소하고 시왕들이 바깥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안쪽으로는 스스로 수행이 섭지해서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세간이 공경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들의 혼염하심이 되어 그 머리에 물을 부으며 머리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감로법을 통째로 수용한다, 수기받는다 이런 뜻이죠. 일체 보살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며 성근의 힘을 얻어 선한 법이 정장하고 열의 깊은 법장을 연설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님으로써 스스로 장엄하는 것과 일체 보살의 행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해 주기를 바라나이다.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진의 보살이 산문으로 물은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진의 보살이 뭡니까? 찬탄하는 부분이죠. 중송이 되겠습니다. 설법주를 찬탄하다. 이 시에 정진의 보살이 욕 중선기의 하사이설 송언하사대 대명칭자선능련을 보살소성 공덕법 하시니 심히 무변 광대행하며 구족 청정무사지로다. 이때 정진의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말하였다. 보살들이 성취한 공덕의 법을 크게 보살 소성 공덕법을 그 대명칭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일컬어지고 큰 이름 난 사람을 말하겠죠. 큰 소문 나신 이가 말씀 잘하고 거지없는 강댕에 깊이 들어가 서성 없는 지혜를 구족히 청정케 하네. 굉장히 찬탄할 때 무사자라 하죠. 서성도 없고 제자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본심을 얘기할 때 주로 그렇게 본심을 깨달은 일을 그렇게 잘하죠. 초발심 공덕을 찬탄한다. 먼저 설법주를 찬탄하고 여기는 초발심 공덕을 찬탄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야교 보살 초발심의 성취복덕 지혜성하고 임리생리 초세간하야 보호정등 보리법인된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이루고 생사 떠난 자리에서 뭐 생사는 없는데 생을 떠난 자리니까 생이 없으면 자연히 사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뛰어나 시간이 아니고 뭐죠? 이거 좀 모자란 사람이 써놓으니까 세간을 벗어나서 이 초세간, 이세간 이래죠. 두루 바른 법, 바른 보리의 법을 보획, 아까 보호라 읽었나요? 보획 정등 보리법인데 모두 언나니라. 수행해야 할 근본을 말한다. 수행 근본이라. 피부나 불교 중에 경고 건수 전 정성하야 영재 열애 실한이하며 불소 주지 속 당입하며 소행 정정 원계만하며 급덕 강대 지혜장하며 상능 설법 도 중생 오대 이심무의 무소착하며 보살일체 바라미를 실선 수행무 결감하며 손념 중생 함구도하며 상지 불종사 부절하며 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면 경과하게 닦는 일 더욱 크게 정장하여 열애들로 하여금 하니케 하며 부처님 머무신 데 들어갈 수 있을까? 행하는 일 깨끗하고 소원이 만족하며 넓고 큰 지혜강을 얻기도 하고 법문말에 중생을 항상 건져도 마음은 의지 없고 집착도 없어 보살들은 일체의 바람일다를 모두 다 수행하여 모자람 없고 염려하는 중생들 모두 제도해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소자 경고불당연하야 일체 공성덕 출린이 고여제 성자 소수행인 비청정도원 선설하소서. 짓는 일 경과하여 헛되지 않고 온갖 공덕 이루어 벗어나나니 수석한 이의 익히는 수행과 같이 청정한 그 도리를 말씀하소서. 그 다음에 수행의 인덕이라. 수행의 인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이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공덕을 말씀하는 거겠죠. 나중에 이제 거두는 수학의 공덕은 뭡니까? 수행의 과덕이 되겠죠. 영파일체 무명함하며 항복 중마거 외도하며 소유구의 실적적제하며 덕근 열애대지혜하며 영리악지제 험난하며 정치대지 수성경하며 행묘도려 인상존하야 일체공덕에 성취하며 정덕열에 재성지하고 주어무량제 국토하야 수중생심이 설법하며 급자강대제 불사하나니 온갖 어두운 무명을 아주 깨뚫고 아주 깨어가지고 뚫어버리고 마군들과 외도를 항복받으며 때묻고 더러운 것 씻어 제하여 열에 깨 가까운 큰 지혜 얻으며 나쁜 갈래 험한 곳 아주 여의고 큰 지혜 좋은 경계 깨끗이 하며 묘한 도력 높은 이에 이웃하여서 일체 공덕 모두 다 성취하리까. 열애의 수성한 지혜 정덕하고서 한량없는 국토에 머물러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말하며 강대한 불사 짓사오리까.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지금 방금 했듯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열을 혼섭시켜 가지고 우리가 업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해놨으니까 막연하게 아시는 겁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대학원에서도 강의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셨죠. 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진여가 이렇게 무명에 혼습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막연하게 이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문단 분석하고 이게 함경입니까? 전체적으로 뭐 저처럼 뭐 7처 9회만 달달달 외우면 이게 함경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성선이 무명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뭐 서로 인연이 됐으니까 깨놓고 얘기합시다. 무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냥 글만 배웁니까 우리가? 무명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아냐면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다. 진여심에서는 대자대비와 지혜 복덕이 나올 뿐이지 탐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효스님이 기신론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강의할 때도 그렇게 또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자, 일본 도쿄역에다가 기차역에 옛날 오음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인가스를 뿌렸습니다. 무색무취입니다. 모양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럼 살인가스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쓰러지니까 독가스다 하는 거 알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무명을 파악하는 것은 무명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자, 무명으로 벌어지면은 그것이 업식이라는 것이 하나 생겨지는데 무명업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획가닥 돌아보는 걸 전식이라 합니다. 이 전식이 생겨나면은 거울에 모든 형상이 찢기듯이 나타나는 경계를 현식이라고 합니다. 현식.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 감고 저를 보십시오. 잘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그게 바로 아래아식에 기억되어 있는 제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이 현식의 경계 속에서 분별해서 나타납니다. 항상. 자, 귀를 꽉 막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나 하지만 일반인들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귀를 꽉 막았는데도 꿈을 꾸면은 꿈속에 역력히 들립니다. 그죠? 그것은 도시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자상 분별입니다. 그걸 현식이라 합니다. 이 현식을 의지해서 바깥으로 6가지 거친 번뇌들이 벌어집니다. 아만이 본식을 의지해서는 알을 고집합니다. 현식을 의지해 가지고는 내 것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그냥 무명을 깨뜨린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약간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 무명을 잡으러 가면은 무명이 잡히지 않습니다. 연부를 하든지 뭐 하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전을 보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소재를 이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아집이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깨지는데 어느 사람에게 깨지냐면 초발심한 사람에게는 깨집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뭐죠?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무아상 무인상 무 중생상 무 수자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상이 없습니다. 안에 아상이 딱 자리하게 되면은 요놈은 좋다 싫다를 구분하는데 바깥으로는 분별하지 않지만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현상 있지요. 현식을 계속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칠식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칠식이라고 이름하죠. 요 아집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깥으로 싹 밀어내 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비로소 무명이 있다는 걸 알고 안에 아집이 있다는 걸 알아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식온이라 하죠. 우리 흔히 식수상행색이라고 하는 거.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하죠. 흔히 그죠? 식온이라고 하는 요것이 상속하면서
좋다 싫다를 내 마음에 거슬린다. 내가 저걸 따라가고 싶다. 이 위순경계를 계속 분별하면서 괴롭다 즐겁다를 받아들입니다. 괴롭다 즐겁다를 받아들이면 치사 선택이 일어나겠죠. 그죠? 괴로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내 모든 기억들을 상속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가보를 뿜어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상속상이라 하고 쉬운 말로는 시곤이라고 합니다. 이 시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괴롭다 즐겁다를 느끼게 되는 것을 수온이라고 합니다. 고수, 낙수, 사수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 시비가 그런 괴롭다 즐겁다 치사 선택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면은 상속상 집치상 집착을 합니다. 망령되게 허망하게 자기의 소견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선악의 업을 조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인해서 업계고상이라 업에 매달려서 결국은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좀 말씀 어렵게 드렸나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명을 아주 꿰뚫고 그 다음에 마군들과 외도를 항복받으며 삼매에 들지 않으면 절대 마군과 외도를 항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경계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그 경계에서 혼침이나 들뜨는 것을 혼침 도구를 삭제해 버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진행되는 것은 모든 하원경의 법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삼매에서 설법해지죠. 예? 여기는 무슨 삼매?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있잖아요.